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코별와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어여삐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를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악한 권세에 눌려 자유와 기쁨이 없는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새 소망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해가는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무리들 위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배의 순서와 찬양단 매주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자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배를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분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다 같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뒤로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일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사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네. 세상에서 강하나요 이리저리 헤매는데 사랑하면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깜깜했던 나의 마음은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해마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그에서 지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손을 놓지.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지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손을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불행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요란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예수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불행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네. 부르심을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의식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의식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위에서 김종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한 달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케 하옵소서. 아멘. 세상 속의 달콤함에 만날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직선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나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과 기쁨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은혜를 더하시고 성김의 손길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나아가서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 박미정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가 주 앞에서 섬김이 또한 헌심이 충성되어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전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투들을 뭐 잘 아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옛 권투 선수 가운데에 핵주먹으로 잘 알려지게 되어진 해북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살에 세계 헤비급 WBA, WC 또 IBF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석권하게 되어진 그와 같은 아주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최연소 20살 나이에 이렇게 세 개의 타이틀을 다 거머쥐게 되어지는 명성을 얻게 되어졌지만은 그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아주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고파서 그저 어떻게 하든 내가 이 권투를 해서라도 잘 돼야지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굶주림을 부여잡고 그가 아주 열심히 그렇게 복싱을 하게 되어져서 이 3대 챔피언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져서 정말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990년 더글라스와 충격패를 KO패를 당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스 블랙 그 아메리카에 선출되게 되어진 한 여성을 그만 호텔에서 강간하게 되어짐으로써 3년간 수감되어져서 그가 전성기를 마감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1990년 출감 후에 재기에 나서게 되어졌지만은 역시 폭발적인 그 주먹이 나와지지 못하게 되어지고 홀리필드라고 하는 자와 경기를 하다가 그만 그의 귀를 물어뜯게 되어져서 그는 핵니빨이다, 핵주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가 핵니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다시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그는 은퇴를 선언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쳤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서 투지가 사라졌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수 생활 3년 동안 그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켜내면서 얻게 되어진 돈은 약 2,30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은 그만 그는 낭비와 또 그 방탕되어진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파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3관왕이 되어졌던 임춘애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유 먹으면서 뛰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다. 우유 먹고 뛸 수 있는 그들이 너무 부러웠다. 이래가지고 가난했던 그의 시절을 이야기하게 되어짐으로써 우유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그에게 우유를 주게 되어지고 포상금을 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더 이상 경기장에 볼 수 없게 한 계기도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펀치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저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게 되어졌던 타이슨은 한순간 돈과 명예를 거머쥐게 되어지자 그는 더 이상 싸워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방탕과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졌고 우유를 실컷 먹고 나니 뛰어야 할 그와 같은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진 임춘애 역시 경기장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인 것들은 시들해지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목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집사가 되어졌다, 내가 또는 권세가 되어졌다, 또 앞으로는 장로 되어졌다, 또는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래서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느슨하게 하지 않아야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우리는 붙잡고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 나는 달려가노라 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때를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슬로건 가운데 가슴에 저리 돋도록 들려지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 이런 영감이 있는 한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러웠던 개념을 바르게 정리해 주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기독교의 트렌드가 거룩이라기보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주로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전한다는 것이죠. 또 설교자들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잘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치 거룩이 아닌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도 치유되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지 할 그것은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와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갈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여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초점을 너무 행복에다 맞추고 살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게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든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든지 문제가 어렵게 되어지든지 회사에서의 문제들도 뭐 힘이 든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일이 풀리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느껴질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곤고함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직장의 삶에서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할지라도 혹 질병에 걸리게 되어질지라도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곤고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거룩함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한다면 거룩을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 되어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신약교회 여러분을 무엇라고 부를까요?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무엇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성도? 또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하는 사람. 본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다시 반복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를 집례하게 되어질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위임식을 하게 되어진 말씀이 되어졌고 오늘 본 9장은 위임식을 맞추게 되어진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 되어진 우리는 위임식뿐만 아니라 제사와 제사 드림의 방법을 알아야지 한다. 무슨 말이냐?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는 그냥 평민의 백성이 아니라 뭐다?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의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되어진 자들이다. 제사장 되어진 자니까 제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제사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제사를 했을까? 첫 번째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했느냐?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그랬죠. 이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에 대해서, 제사장 되어진 아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렇듯 하나님이 빼시고 위임식을 행하여 주게 되어졌지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죄인인 인간이기에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도 드려야지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너가 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이 7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여 백성의 죄를 사하는 직임을 가졌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므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도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 자이기에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지져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왜 그럴까? 부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제사한 것은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게 되어지면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후에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바로 만인 제사장 되어진 성도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건실히 한 후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상처를 남기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지고 바르게 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권면하여서 신앙을 북돋아 세워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라, 이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인 제사장 되어진 우리들이 드리게 되어질 이 속죄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어떤 것이냐? 속죄제는 뭡니까? 형제, 이웃의 죄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자들이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돼야지 된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입을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제라는 것이죠. 소제는 충성과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게 되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돼야지 된다. 또 하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제사를 마친 후에 제단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후에 내려와서 복을 빌게 되어졌더니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2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드린 제물을 사르게 되어지자 24절 그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번제물을 살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현상을 목격하고 난 후에 그들이 소리치면서 엎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불이기 때문에 놀랬기 때문에 그럴까? 재앙과 난리가 일어난 줄로 무서워서 그랬을까? 그렇게 그들이 왜 엎드려서 소리쳤을까? 여기서 우리 성경은 그냥 그렇게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이것이 나와지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for joy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그냥 엎드렸더라. 소리치고 엎드렸더라. 근데 그들이 왜 소리쳤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소리쳤다. 그렇게 그러니까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레위기가 읽기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종 제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도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질 때 유쾌하고 신날 수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현상도 불꽃 놀이를 하듯이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웠을 때에 그들이 왜 기뻐서 소리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을까? 불이 나타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움으로써 뭐예요? 자신들이 죽어서 그와 같이 드려져야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저 짐승을 받으시고 태워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고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되어짐으로 그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장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장집사님이 이 예배를 마치면 죄 때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야지 돼. 사형장에 가서 죽어야지 돼.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린 것을 보시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래서 사형장에 안 가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기쁠 정도일까? 뛸 만큼 기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뛸 만큼 기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나 살았어 말이죠. 소리칠 거란 말이죠. 바로 그 현상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죽어야지 할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 감격되어진 예배, 삶이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민 만인 제사장 되어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뛸 듯한 기쁨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손을 들어라. 축복의 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와 같이 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죽어질 내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주라.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23절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축복의 손을 드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손을 드는 거예요. 축복의 손. 하나님이여 저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속히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손을 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드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구원의 복과 화목케 하는 복이 저들과 함께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손을 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또한 열매들로 더 많은 것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세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 되어진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제사장임을 아는 그 직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웃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죽어진 것을 살려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여 줌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죽어진 영혼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통하여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들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인 복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과 형제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320장.
일꾼 삼으신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앞에 알리실 일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화성의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붕의 날 오늘 임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붕의 날 오늘 임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규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제사장 되어진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성결되어진 삶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의 손을 들어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지역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